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71쪽입니다. 구약성경 71쪽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은요 이 요셉의 인생에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인생도 참 기구했지만 이 요셉의 인생 역시 아버지 못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다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과 편애를 받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형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못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무리 동생이지만 미워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팔아버릴 수 있나? 여러분, 순간적인 사람의 실수가 순간적인 이 미워하는 마음이요. 그 순간을 못 참으면 결국은 그 순간에 그 실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처럼 물론 배다른 동생이고 이복 동생이지만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은 그 질투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형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그 미워하는 마음이 모여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 순간적인 그 증오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 동생이 그 이외에 어떤 고통과 아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자유인으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살아도 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과 이 노예로 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BC 2,500년 사람이라니까 그 모세 이전이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면 정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고대의 노예로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적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정말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또 말할 수 없는 그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이 자식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식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 야곱은요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미리 마음에 묻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그 비극을 초래한 것이 바로 그 한 가정의 이 놀라운 이 기구한 인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사는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났는데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형들이 정말 이 요셉의 이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걸해야 할 그 심정인데 바로 그 총리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인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경악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 여러분 정말 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거죠. 정말 잘 만났다 생각하고 복수극으로 끝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적인 드라마의 그 결론인데 놀랍게도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인간적인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여러분 말하기 전에 2절에 보면 요셉도 인간인지라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증이 들리더라. 여러분 애굽에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마음 가운데 감춰졌던 그 억울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 삶들, 그리고 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 살았을 그 어렸을 때부터 이 공포 가운데 살았을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결을 지키는 그 이유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10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 게다가 여러분 바로의 총리가 되면 또 총리가 되면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궁의 그 수많은 정치적 술수와 권모 술수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이 총리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 30세 청년이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 마음의 무게와 그 고통을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이 많았겠습니까? 형들이 보자마자 보물 터지듯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온 게 아니고 통곡을 하고 울어가지고 궁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통곡했다는 거, 오열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자기 혼자 그 고통을 안고 막 몸부림치며 정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끊임없이 아마도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고통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요, 의도적일 수 있고 또 진짜로 마음의 결론일 수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요셉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파했을 것인데 결국은 그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직면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늘 형들 앞에서 이렇게 오열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통을 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대 때,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잘 살다가 노년이 됐든지 아무튼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당해야 할 인생의 고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달라 보일 뿐이고 그 고통의 시기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고통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가?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돈 있고 권세 있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도요, 그 정말 돈과 그 권세를 얻기 이전에 이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이면에 그 정말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가지고 수면 위에 지금 안 올라와서 그렇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고통과 아픔들을 기억고 맛보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뜻하지도 못하는 이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어떤 관계의 상처와 아픔으로 올 때 왜 이것이 나한테 하필이면 나한테 오느냐가 아니라 성경 전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당하면 견디라는 거예요. 그냥 참아내라는 거예요. 참아내면 그것이 어떻게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재난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륭화복을 점치고 정말 방향을 전환하고 태기를 잡고 다 뭡니까? 어떻게든 고통을 피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고통을 피해내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 이 보험 산업이 발달하고 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과 돈에 집착할까요? 그것들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당할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생각도 못한 순간에 차가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것이고 또 여러분 고통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이 관계의 상처, 배신과 쓰라린 아픔으로, 내적인 문제로, 또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정신적인 공황과 우울증, 여러 가지 이 고통의 모양도 다 다르고 고통의 시기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 이 신생아들이요 엄마 이 뱃속에서 나올 때 느끼는 고통이 정말 치명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대요. 그래서 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 고통을 엄마 이 자궁을 뚫고 나오는 그것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래요. 어마어마한 고통이래요. 그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장애로 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10대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성장통을 경험하잖아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자기 내적인 고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 송장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20대 때는 어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랑의 열병을 겪기도 하고 또 자기 이제 지난 인생 가운데서 정말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다 표출이 돼가지고 인생의 홀로서기를 가면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20대라고 해요. 30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결혼 생활하는 것이 고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 키우는 것도 아니고 키우다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애를 낳으면서 키우는데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또 애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참 내가 왜 그럴까? 그렇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정말 전혀 다른 생명을 정말 그렇게 키우고 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책임지는 거. 그리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는 또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가르치고 또 뒷바라지하고 결혼시켜 나가서도 또 애들 다 봐주시고 아무튼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하나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통이 아닌 것이 없고 힘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그 시험들 그러면서 실패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정말 쓰라린 낙방과 쓰라린 이 정말 불합격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상처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경험인지 몰라요. 제가 원래는 여러분이 목회자로 여러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법대를 가가지고요 정말 이 고시에 합격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이 고시 특별장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고시 공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안 해가지고 안 되면요 이렇게 절망이라도 안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고 또 이제 시험 합격 소식이 나올 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든 또 임용 시험이든 뭐 시험을 준비하고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까지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시험 보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날짜가 다가오면 막 초조해지고 자기 주민번호를 넣어가지고 합격 딱 뜨느냐 안 뜨느냐 볼 때 얼마나 진짜 청천벽력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불합격. 명단에 자기가 없다고 나오면 정말 쓰라리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실패감은 게다가 본인만이 아니라요.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주변에 사랑하시는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실패감과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체가 여러분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요.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바로 세상은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해라 그러고 그냥 참아라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고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느냐? 그 고통을 직면해 가라는 거예요. 고통을 직면해 가고 그 직면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비춰버리면 내 인생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올스톱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피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 고통 안에서 내한테 다가오는 이 고통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막 빠뜨린 고통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외면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때가 바로 고통을 담당하고 기었고 피해냈던 고통을 담당할 적기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가져가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어린 나이에 10대 초반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그냥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고통을 감당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드러난 그 결론을 오늘 이 45장 5절 이하에서 요셉은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쓰라린 고통,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그 결론이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한 뜻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것이었다라고 말은 하죠. 그렇지만 슬프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진짜 그렇게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평생의 삶 가운데서 돌아봤더니 그 숱한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도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서도 정말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죽는 것 같다는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제가 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구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갔다. 한순간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선하심이 뭐라고 했죠? 헤세드 은혜.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은혜, 그게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이고 여러분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했는데 선하심은 또 뭡니까? 바로 원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원형으로 주셨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가난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을 나누게 되면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당시에 이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요. 로마의 당시의 역사가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 당시의 인생을 결론 내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인간 중에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치범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의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마치 요셉이 형들의 그 질투 가운데 팔린 것처럼 예수님이요 그렇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대의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질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신 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려버리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육신 하시고 또 대단하신데 그 대단한 권세자의 집에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름도 없는 그 나사렛 동네 시골 깡촌에 정말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잃고 정말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30년 동안 가난하고 어린 동생들을 키우며 부모 어머님을 봉양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또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진 질시와 배신과 상처란 상처는 다 받고 가장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기까지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비참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배신감과 이 상처와 이 억울함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당한 고통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위로해주고 싶어도요. 내가 안 당해본 고통은요. 내가 위로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고통을 맛보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진짜 그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십자가 자체가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드린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정말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고통 자체가 목적이라면, 고통 자체가 끝이라면 저주죠. 어떻게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 깨진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은요, 피하는 것 같고 스스로 감출 뿐이지 다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자체를 안고 있다가 그냥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감추어진 뜻들, 고통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은 뭘까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들이며, 결국은 이 고통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고,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그 나라,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교만해서요, 고통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고난당하지 않으면, 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 선배들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까? 110편 119편에도 보면요,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윤례를 참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하지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드리는 예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가 이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악들을 도려내기 시작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통 총량의 법칙에 맞죠. 욥은 얼마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질시해가지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할 때, 여러분, 욥이 그렇게 대응한지 자기가 어떻게, 천상세계에 이루어진 걸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깨닫지, 이 땅 가운데서 내 고통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되지? 내가 왜 고통당해야지? 이 고통 자체만 묵상하면요, 괴로울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묵상할 게 아니라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욥도 여러분 고통 당할 때, 여러분 나중에 욥기도 강의할 날이 있겠지만, 욥이 이제 고통 당하니까요, 욥의 4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각자 이 욥의 고통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고통 당하는 거야, 네가 이래서 막 인과응보를 생각하는데 다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욥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오히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게 되고, 이 고통 때문에 내가 그 이전에 당대 의인으로 불렀지만 그것보다 더 정금같이, 이 용광로 같은 이 고통에서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정금 순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돼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고, 이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라는 이 칼같이 우리를 찌르는 이 고통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작품으로, 말할 수 없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6절에도 말씀을 보면 7절에도 뭐라 합니까? 여러분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고통의 끝자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빚으셨어요? 당시에 초강대국, 오늘날로 미국과 같은 나라에 정말 완전한 정말 총리로, 정말 그 유능한 총리로 빚으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 숱한 고통을 견디니까 한 나라를 초강대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고통, 그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님 기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머리가 되려고, 그 리더가 되려고 하면요, 정말 그 봉우리가 솟기 위해서는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봉우리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인생 총량의 법칙인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을 정말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뒤로 미룰 뿐이지 직면해야 되고, 여러분 이 요셉처럼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그 원수된 관계, 그 미움의 관계를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까 저녁 시간에 본의 아니게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이 인터넷으로요, 전진이라는 가수, 옛날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최근에 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 생모를 찾는 과정이 있는데, 그냥 우연히 봤다가요, 그냥 못 꺼내고 봤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눈이 부서가지고 찬물을 막 씻고 왔는데,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지. 정말 어렸을 때 생모랑 떨어져가지고 아버님이 두 번 이혼하고 세 번이나 결혼하셨다가 세 번 이혼하시고, 그 상처를 얘가 다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길을 쓰고 이렇게 정말 가수가 되려고 몸부림친 것도 생모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모를 찾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상처를 했는데, 이제 지난달에 생모를 만났더라고요. 만나고 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정말 20대 때 잠깐 만났을 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엄마 40을 넘어가지고 그런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풀려가는 그것들을 일련의 과정이 나오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요셉도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보면 다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 못할 관계가 없고, 정말 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다루지 못할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르신 능력은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요셉처럼 고통을 정말 이겨내고 다룰 줄 알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빚어가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